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세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 주거등부와 또 다이어서 공동체와 함께 원세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을 전수받게 하시고 이제 또 전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또 주 앞에 내려놓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모든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된 날 주일을 맞아 교회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천국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아서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버려 말라버리는 것 같이 시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벌레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1, 2부 예배를 온세대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에 순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 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행하라고 하시지만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삼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오늘도 예배를 위해 촬영 안내로 수금위원으로 영상요원으로 식당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께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상을 당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우리 김자연 청년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드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계속해서 오직이라는 말을 좀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기쁨 자체를 위해서보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 이런 삶으로 나가게 될 때는 환경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고 우리의 건강이 또 사회적 조건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근간을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오직이라는 말에 우리가 많이 매달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또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또 계속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개인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럴 사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피차 간에 동력자가 되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른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연약한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또 에바브라 디도를 파송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물론 아무나 보낼 수는 없습니다. 잘 준비되고 훈련되고 중심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내야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가 바로 여기에 적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의 이 일들이, 이들의 준비된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동력자, 복음 사역의 동력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준비를 갖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갖추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 바울이 아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기 시작한 것은 루스드라에서부터였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돌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같았었는데 툭툭 옷을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디모데가 목격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는 아주 긴밀하게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고 순교할 때가 된 줄로 알고는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내 가기 전에 너의 얼굴을 한번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에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좀 탁월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의 탁월함이 워낙 이게 행정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탁월한 이런 것보다도 사도 바울의 중심 때문에 그가 더 탁월한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모데는 끝까지 자기 옆에 두고 싶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거기에 파송해서 갔다가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 도보로 걸어갔다가 도보로 몇 달 걸어갔다가 몇 달 걸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보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인생이 끝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 가졌고, 하나는 소망도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위에 제일 마지막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 전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제사 제도에서 제일 마지막 순서에 제단을 물로 씻어내는 이제 그러한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전제로 쓰임을 받는다. 내 인생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순교함으로 이제 내 인생을 바쳐야 될 그럴 때가 지금 끝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7절은 자기가 끝날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 묘한 두 가지 감정이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순교를 당하겠구나. 그런데 혹시나 이 로마 황제가 판결을 잘해가지고 자기가 풀려나면 빌립보 교회에 빨리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빌립보 교회를 우선하는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여기서 죽을 걸 알게 되는데도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반면에, 혹시나 자기가 풀려나면은 디모데뿐 아니라 자기도 쫓아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빨리 가겠다라고 이렇게 소망도 가져보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탁월한 그런 행정력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면보다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좀 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를 기꺼이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 19절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보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알고, 또 디모데가 들려주면, 와서 전달해주면 그것으로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그럴 마음이었습니다.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내버려 두고
저 감옥, 지하 감옥에 내버려 두고 혼자 여러 달을 갔다 오는 이 여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내는 사도 바울이나 가야 되는 디모데나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의 동역자들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감정에 더 먼저 우선권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좀 뒷전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잘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내가 먼저 구한다 하는 그런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혹시 그런 준비들이 다 되셨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이 주변에 몇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이 밖에 그럴 사람이 없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하필이면 왜 디모데냐? 제일 옆에 두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런 마음이지만 어쨌든 교회를 우선으로 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또 디모데가 그런 부분에 잘 훈련돼서 갔다 그냥 소식만 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아야 되고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라야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말 소식만 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듯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훈련 잘 받았습니다. 자기 모친과 외조모 유니게와 로이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디모데는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했죠. 바울의 영적인 신실한 아들이 되었고 바울이 그로 인해서 이제 디모데가 준비되었을 때 어디를 보내더라도 디모데는 기꺼이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간 게 아닙니다. 디모데야 이번에는 에베소 가서 한 2, 3년 사회 가다 와야 되겠다. 이러면 디모데가 거기 가서 에베소 교회를 또 돌아보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어떤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을 좀 뒤로 밀어놓을 줄 아는 그 정도의 연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결단도 내려야 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내가 준비된 그 모습으로 내가 보내면 가리라. 디모데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도 잘 알았고 이전과 접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를 청거합니다.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디모데를 평가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빌립보 2장 22절 말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연단 받았다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동역자, 교회의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까?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회방꾼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물론 다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그래 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훈련을 받고 중고등부 청년에서 훈련받고 또 교회에 있는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훈련이 돼야만 이 결단들이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냄을 받더라도 기꺼이 가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2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준비된 사람이다. 연단된 사람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다. 디모데의 수고는 어떤 다른 일들보다도, 일상적인 일보다도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라도 그의 우선권이 항상 복음에 가 있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은 그 유명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그런 고면의 말씀도 하고, 하여튼 디모데에게 있어서 복음이 가장 우선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모습이라면 구원의 확신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는 부분들,
말씀에도 잘 준비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 중심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 복음이 항상 제일 우선으로 되어 있는 자, 이런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기를 원합니까? 동역자? 아니면 방해꾼? 방해꾼 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직 정말 단순한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열심으로 동역하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탁 주님께 나아가고, 그러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딴 생각을 가지고 나갈 틈도 없습니다. 한눈 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디모데와 같은 이런 준비를 가지고 나갈 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함께 헌신하자면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디모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거울에 비치듯이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옆에는 디모데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히 엉뚱하게 회방하고 그냥 세상으로 예수 안 믿고 떠나는 사람도 심지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도 바울의 또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같이 움직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이게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 옆에 수고하다가 이 세상을 사랑해요. 이 사람은 예수 믿기를 포기한 사람, 그냥 그런 사람, 사도 바울 주변에도 초대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포기한 사람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보냄을 따라 디도는 달마디아로,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또 누가는 지금 바울 옆에, 그리고 디모데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초대교회들이 아직 다 약하니까 일꾼들을 훈련을 시켜서 파송을 하고, 그리고 그 일꾼들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을 든든히 붙들고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일꾼들이 아이고 나는 싫습니다, 나는 무조건 여기만 있으랍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러면은 그럼 저쪽 교회들은 또 누가 또 붙들 것이냐. 하나님 보내시는 대로 갈 그를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디모데와 같이 다 주의 복음을 우선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가라 하니까 가고, 그렇게 동역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지요. 이런 모습일 때에는 우리는 먼저 디모데와 같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주님의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내 사생활보다는 그 길을 더 우선으로 생각할 줄 아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작정을 하는 이런 모습이 우선권으로 있는 사람이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복음을 위해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든든한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디도. 바울은 본문에 이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한 사람 또 추천합니다.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래놓고 그보다 더 급하게 한 사람을 먼저 빌립보 교회로 보낼 건데,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디도에 대해서 아주 추천을 하는 말이 장황할 정도입니다.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5절부터 27절까지만 읽어도 이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추천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보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충만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하고 보내는 이런 일들을 중간 역할을 많이 하고 또 뭐 꼭 선교 헌금뿐 아니라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사도 바울 옆에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추천하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에바브라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 가운데에 병이 들었던 겁니다. 아마 심각한 병이 들고 죽음을 당할 정도의 그런 병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날 질병들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긴 하지만 뭐 옛날이라고 질병이 없었습니까? 오히려 오늘날 질병의 종류가 많아져도 의술이 워낙 또 발전하니까 또 치료도 더 잘 되지만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오히려 더 힘들겠죠. 생각도 할 수 없는,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병들이 참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에바브라디도가 사도 바울을 돕는다고 하다가 이제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질병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도 전염병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자기 일이나 하지 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저렇게 나서고 뭐 사도 바울 옆에 돕는다고 하다가 뭐 아무것도 없이 저 사람 저래 병들어 죽고 마네 뭐 이런저런 별소리를 다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본인도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이러면은 아이고 내가 괜히 이 길로 와가지고 그냥 멀찌감치 서서 대충 도와도 될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글쎄요. 뭐 어떤 종류의 생각도 가능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에바브라디도는 그런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섬기고 이 복음 사역을 같이 한다고 옆에 와 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별로 해줄 수 있는 일은 없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도 마음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죠. 아이고 나를 도와서 나 때문에 왔다가 저렇게 병 걸려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부담은 정말 힘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아니 내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돕는 일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병이 걸렸는데 혹시 이 일 때문에 저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오히려 그걸 도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아파도 잘 알리지를 않고 아이고 내가 아픈 거 알려지면 목사님 걱정할 텐데 우리 성도들 걱정할 텐데 안 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안 알리면 안 됩니다. 그죠? 뭐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그죠? 이순신 장군이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무조건 연락 주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래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이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까봐 본인이 도로 염려를 할 정도로 무슨 원망이나 불평이나 후회나 이런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어려운 입장에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성품의 그런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무거운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든 너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병이 낫게 됐습니다. 깔끔하게 낫게 됐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빌립보 교회가 기도했겠죠. 사도 바울도 기도했겠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먼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보다 에바브라디도를 먼저 보내야 되겠다.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기를 원한다. 아까 우리가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에게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에바브라디도를 하나님은 바로 데려가시질 않고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는 낫게 하셨고 에바브라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전령으로 보내서 오히려 이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키셔서 멋지게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는 이 증거를 증거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에바브라디도의 역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스토리죠. 아름다운 스토리죠.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까봐 염려하는 에바브라디도나 이것 때문에 또 마음 무직한 가운데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나 또 빌립보 교회나 그런데 결국은 합력해서 놀랍고 멋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바브라디도를 증인으로서 산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빌립보 교회를 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보내면서 또 추천을 아끼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라디도의 모습이 멋지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칭찬 듣는 이 사람은 바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그런 에바브라디도, 복음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또 귀히 여기고 자기는 최후로 여기고. 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재미있는 이 말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말, 영어로는 joy라고 그러죠. joy, J-O-Y를 이제 그 기쁨이라는 낱말인데 이 진정한 기쁨을 어떻게 얻느냐? 그럴 때 이 joy를 얻으려면 J-O-Y 기쁨을 얻으려면 Jesus first,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으로 두고 그 다음에 O, others the second,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두고 Y, yourself the third에서 너 자신은 세 번째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째, 두 번째는 이웃, 세 번째는 너 자신. 이렇게 생각할 때 진정한 기쁨, joy가 온다. 이제 이러한 말풀이로 연결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적절한 그런 표현 같습니다. 에바브라디도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제일 우선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병을 얻고 죽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걱정하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은 죽기에 이르러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라디도와 빌립보 교인들과 이 증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동역자들은,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들은 나중에 이 모든 수고가 끝이 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정말 함께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랬었지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가 벌써 이 예배당이 벌써 65년째가 지금 되나요? 올해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온갖 수고를 다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감당한 이들이 돌아보면서 이야기할 때 참 그때는 그랬었지, 그때는 그랬었지, 누가 수고를 참 많이 했었지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나누면서 잔잔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우리가 주 앞에서 돌아보면서 복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나눌 기쁨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귀히 여겨라 하고 빌립보 교회에 지금 추천서를 써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뿐 아니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다 귀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동역자 된 이런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적다 하는 그런 말씀을 참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일꾼들이 많이 적잖아요. 요즘에 신학대학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대한민국 굴지의 이 장로교단 신학대학원들이 전부 다 미달이고 지금은 다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쉽지가 않겠죠. 청년들이 결혼하기도 힘드는데 복음의 일꾼 완전히 돼서 자기를 드리겠다. 이건 정말 더 힘든 거죠.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36절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37절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일꾼들이 적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일꾼들이 적었습니다. 뭐 더 했겠죠. 지금도 일꾼들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정말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점점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동역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냥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열심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수고하고 또 자기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앞세우고 교회를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이러면서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정말 풀뿌리 같은 초대교회 너무 일꾼이 적은 뭐 기껏해 12명밖에 없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서도 많은 동역자를 주셨을 때 결국 로마 제국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왔던 일을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와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스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든든히 서가게 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은 뭐 인구 절벽부터 시작을 해서 노령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환경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들이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이 든든히 서 있으면 교회는 여전히 강건하고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놀랍게 주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와 같은 그런 중심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주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수고하는 자가 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준비된 자가 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선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중심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바울을 도왔던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처럼 우리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오 주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오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곳에는 무너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고 주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더욱 견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왕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더 놀랍게 일어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 전초기지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우리 귀한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들 주님 눈동자같이 귀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머리 숙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인정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 앞에 인정받는 귀한 성도의 걸음을 잘 감당하는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 그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평안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귀한 삶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온 세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청년들이야 뭐 매주 또 참석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록한 분 먼저 소개시켜 드립니다. 김태현 씨, 오늘 처음 등록하셨는데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김태현 씨, 예, 저 끝에 서 있는 청년입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마치고 아래 층으로 내려오시면 잠시 교제하겠습니다. 예, 주보 광고 보십시오. 이번 주 예레미야서 읽을 차례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문정호 목사님입니다. 이 뭐 강사까지 또 이렇게 또 써놓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써도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이렇게 악착같이 또 이름을 써놓고 그러시네. 예, 어린이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 오전 예배 오늘 온세대 예배로 1부, 2부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추가 임명합니다. 김신옥 권사님, 김진숙 권사님, 허동욱 집사님, 정순희 집사님 수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할렐루야 찬양대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또 피아노 반주자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 있거든 꼭 좀 소개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에는 공동체별 모임을 갖습니다. 아예 앉을 때부터 공동체 팻말이 있는 곳에 앉으시면 되겠고 공동체별 모임 때마다 이제 그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몇 공동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공동체별로 명단을 다 붙여놨으니까 공동체 소속을 아시고 오후 예배 때는 그 팻말 있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한 30분 정도로 짧게 드리고
공동체별 모임으로 바로 흩어져서 드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나눔과 교제와 격려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봉사는 3여전도회고 오늘 점심 식사는 최영희 은퇴 원사님께서 섬기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완독자 김수혜 집사님, 공예선 성도 이재욱 장로님, 이정자 집사님, 최태조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함께 하시는 우리 이옥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오전 한 11시쯤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요양원에 좀 계시다가 어제 부름 받고 지금 메트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주일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이래서 오늘 저녁 7시 반에 입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아침 6시인데 교회에서는 5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발인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내일 새벽 예배 참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족이 전미자 집사님이신데 요즘 잘 안 나오시거든요. 많이 얼굴 뵙고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예물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전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몬타와이 지역에 교회를 한 3개 세웠고 또 거기에 신학교를 사역을 하고 있는 정필료 홍수희 선교사님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선교 예물을 이렇게 자원하는 예물이 있어서 연결을 했는데 우리 김동훈 권사님이 1,000만 원을 헌금을 이제 하게 됐고 전달이 됐습니다. 정말로 안성맞춤 같은 정말로 필요한 때에 정말로 요긴하게 쓰여지는 그런 선교 예물이 되어서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초등 1부실에 피아노를 기증했습니다. 우리 김한나 집사님 중고 피아노 일부 초등 1부실 피아노가 없어서 이 키보드 가지고 이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지금 하나 갖다 놨는데 원래 2개거든요 키보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피아노가 들어오면 키보드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건축원금을 보내오신 분인데 제가 모르는 분인데 우리 연종호 장로님 통해서 권옥순 집사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계시는구나. 제가 삼성교회 지금 15년밖에 안 돼서 그 전에 아주 예전에 계셨던 분인데 건축원금을 소정의 액수를 보내오셨습니다.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특별한 예물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오늘 폐송을 부를 때에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일어서서 부르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자녀들을 환영하면서 부를 텐데 후렴 들어갈 때에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회는 퇴장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후렴 끝까지 부르고 후렴만 한 번만 더 부르고 그리고 나서 퇴장을 하면 시간이 잘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사랑 아름다운
되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